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인 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님을 받는 것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충만함. 또 마지막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교회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게 내가 참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그 예수님을 주로 받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여기 바울은 우리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나의 주인이 이 세상 임금, 이 사탄이 나의 주인이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속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여기 생활하고 목회할 때 미국에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 유명한 그 교회, 그 목사님 복음만에 있는 그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다. 굉장히 구원의 그 기준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높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십, 주님의 주인됨, 주님의 주권을 굉장히 인정하고 그 주님께 대한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생활을 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신앙생활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이 죄와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신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주인이 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은 여기 2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 중에 삼성리에서 아마 태어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삼성리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군대 생활한 곳이 그 삼성리 근처입니다. 금촌에라는 탄현이라는 곳에 이제 그 백마부대 구사단에 근무했었는데요. 매일 서울로 휴가를 나오려면 꼭 삼성리를 거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아마 그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 삼성리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오면은 꼭 군인들이 그 휴가증을 가지고서 거기 헌병들한테 그걸 보여야지 그걸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삼성리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리가 큰 줄 아셨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또 더군다나 미국에 오니까 아예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보이지 않고 점과 같다. 그게 참 얼마나 우리 존재라는 게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 또 이 지구를 볼 때 우주에서 볼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서 사탄이 그만 잘못된 마음,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일생, 내 삶의 문제를 전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점점 더 깨닫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도 매일매일의 삶도 나의 가족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질병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신 주인이시로구나. 이걸 깨닫고 믿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 신 목사님처럼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는 존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뭘 내가 큰 것처럼 내 의, 내 자랑, 내 잘난 맛을 가지고 살려고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생명의 그 욕심, 사탄의
그런 그 교만, 이런 걸 가지고 살다가 이 복음의 빛을 받으면은 참 지극히 작은 것이로구나. 점점 주님 앞에서 나는 점점 없어져 가는, 적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나는 참 작구나. 근데 여러분, 나는 참 작은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크신 분이시죠? 근데 나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커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 그 주님 자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비밀,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기독교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에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셨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영원한 지옥뿐만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날마다 짐지고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다윗의 시편을 참 묵상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처럼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왜소하고, 여러분, 나는 자꾸 파내면 파낼수록, 그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뭐예요? 부패해 있고 거짓 덩어리고 완전히 이 추악한 죄밖에 없는 이런 존재. 이거 도저히 이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주님이 함께 껴안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바울은 이걸 깨닫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스데반을 이제 돌로 때려 죽는데 앞장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찾아오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찾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뭐냐? 히브리 방언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뵀을 때 나의 주님이로구나. 그걸 한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왜 내가 주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요, 정말 이 복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게 될 때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주인으로서의 주님의 삶,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을 주로 받은 후에 그 안에서 사는 삶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이 식물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위로 가지를 뻗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깊이 박아져야 됩니다. 점점 그 깊이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참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점점 깊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엔 세움을 입어. 이 세움을 입어라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지음을 받는다, 건축된다,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건축되는, 세움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생명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께로 받는 생명, 주님을 모실 때 받는 생명은 장성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생명입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의 어린아이로, 아주 연약하고 작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장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자, 이 생명이 처음에는 아주 내 속에서 연약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진리의 말씀에 확실히 이해를 못할 때,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런 좀 희미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과정을 보면은요, 거기 생명의 역사가 처음 나타나는 게 6일 중에서 제3일째. 그 제3일째에 물에 덮여있던 그 땅, 육지가, 하나님이 그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셔가지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육지가 밑에 묻혀있던 육지가 드러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여기 풀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채소가 자라게 하고 나무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3일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비로소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정목사님이 또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거듭나야 되실 분이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그 말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 예수 생명을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거듭나야 되냐 하면은, 교회당에 다니는 종교적인 생활로는 우리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실제적인 삶, 예배, 이 생명의 누림 경험이 거듭나야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째 그 드러난 땅,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이 생명나무,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거듭난 예수의 신의 생명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종교적인 그냥 배워서 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거듭난 이 생명으로야만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풀이 나타나고 풀이 자라고, 그 여러분과 저도 전부 다 뭐예요? 처음에는 풀과 같은 생명이에요. 연약해 어린아이 생명. 그 다음엔 채소가 되고, 그 다음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다음에는 거기에 생물에 어떤 생물이 나타납니까? 제일 처음에 어느 곳에 생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십니까? 다섯째 날에 바다에 물고기들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공중에는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날에는 땅에 가축을 짓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이 생명은 이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점점 자라가지고서 바다의 고기와 같은 생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둘로 나눈 것을 봅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60페이지. 예,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건 영적인 어떤 그 진리의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건데요. 그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늘은 이거는 바다의 그 짠 소금 이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비늘이랍니다. 그 짠 바다 속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느냐? 이 비늘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이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십자가가 비늘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력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절대 못 막습니다. 넘어가요. 그 유혹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그 시험을, 유혹을 온전히 승리한 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는데 그 사탄의 그런 시험에 승리한 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이분만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에서, 야,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너희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이 모든 세상 영광 권세를 내가 네게 주리라, 절을 한 번만 해라,
근데 그 모든 시험을 갖다가 주님은 어떤 신분으로 이기셨습니까? 야, 너 하나님 아들이거든. 40일을 굶주린 그 주님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아들이거든. 이 돌이변에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자처하셨어요? 사람이. 주님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든 시험들을 또 뭘로 이기셨느냐? 자기의 어떤 권위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여러분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딱 나서기만 하면 사탄은 도망가죠. 꽁지를 빼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사람으로서 내 사람이 인자의 입장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이 그렇게 귀해요. 이 신의 생명이 처음에는 이게 거듭난 후에도 좀 그 시험에 좀 귀를 기울인다든지 겁을 낸다든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피가 그 거룩한 보혈의 권능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의의 흉배를 입고 그리고 말씀 되신 주님을 조금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의 가정도 깨어지고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만 그 말씀이신 주님만 붙잡으시면은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승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칼로 이 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그 돌 하나로 단숨에 어디를 맞췄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꿰뚫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바로 오늘 사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승리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의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승리, 의를 여러분과 제 의라고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과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 담대히 나갈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부패한 이 육성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공로,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손은 강하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신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사탄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유산, 내 자신, 내 의, 내 잘난 어떤 것들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와 연합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주신 새 생명,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 율법으로,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피로. 바로 오늘 여러분 가정의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옛사람 자아까지 십자가에 처리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것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생명을 지느러미로, 이 갑옷으로 이거 삼을 수 있는 이런 이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때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늘 있는 거기 또 지느러미. 이 지느러미는 뭐죠? 잘 아는 대로 방향을 잡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이 그전에는 그냥 이것 허무한 것들, 이 썩는 양식이 이게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이런 명예와 부귀와 영화,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왔지만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은 썩을 양식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표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향을, 어떤 고기는 그 산란을, 이 알을 낳기 위해서 말이죠. 그 물을, 그 거슬러 올라갈 때 1년에 한 번씩 그 세차게 흘러내리는 폭포수도 뭐예요? 그 길 따라서 막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은, 주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점점 더 온전히 깨달을수록 부활의 생명의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유혹을, 문제를,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물고기의 생명, 그 다음에 물고기의 생명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날아다니는 새들. 그러니까 이 새는 우리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새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왜 낙심해 있느냐? 내 송사는, 내 억울한 것은, 내 상처는, 이런 내 모습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아마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 낙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도 않고 고단치도 않으시다. 이 세상의 장정들,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 이 세상에 권능 있는 자들도 피곤하고 쇠해지고 불과 같이 말라지고 없어지고, 아무리 그 무슨 큰 재산을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돼도 호흡도 못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뭐가 우리의 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런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취할 때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어디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힘이 없고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와서 간증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이거 정 목사님이 이제 그 하와이에서 미국 나성교회, 한국 삼성교회 연합으로 그 또 하와이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집회를 여신 적이 있는데, 이게 가서 나도 참 은혜도 받고, 하와이 좋은 그 바다 참 색깔도 한번 봐야 되겠다. 기대가 부풀어 가지고서
이제 다 계획을 짜고 이제 가는 날짜도 정해졌는데, 그만 밤중에 그냥 잘못 날다가, 침대에서 뭘 벌레나 하나를 잡으려고 날다가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그 힘줄이랍니다. 그 끊어지니까 이게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못 올리니까 머리도 못 감으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머리도 감고 한 4시간 동안 제가 처음 그런 큰 수술은 받아본 것 같아요. 전신 마취하고서 4시간 동안 그걸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는데 몇 달 동안 하와이 가는 교우들은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만 하고 병상에서 그때 여름에 그랬어요. 더우니까 이게 막 얼마나 더고 땀이 나는지요. 그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파요. 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왜 다치게 하려면 하와이 갔다 온 다음에 다치게 하시지? 왜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자를 말이지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덥고 잠도 안 오죠. 짜증만 나죠. 이거 막 그게 왜 이런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지금 우리 그 부목사 남자 목사님 한 분 와 계셔서 같이 근데 저 혼자 그때 목회할 때인데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막 정신없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그 한의원 하는 그 집사님 사위가 한의원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검진을 해보더니 목사님 피곤이 그냥 온몸에 충만합니다. 쉬셔야 돼요. 어떻게 쉬어 내가 그러면 사표내고 쉴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역을 이 말씀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막 너무 주님 앞에 좀 조용히 시간도 보내 그럴 시간도 없이 하니까 그냥 막 겉으로 하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내가 메말라가는 심령. 그런데다가 다쳐놓으니까 이 속에서 연하처럼 막 원망 막 이런 거 막 올라오는데 왜 그랬을까? 욥처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이제 힘도 없고 완전히 마음속에 이제 좌절이 이렇게 힘도 없어져 가지고 조용히 그냥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잘 얘기 좀 할 때 깊은 데 그물 순종했으면 좋을 걸 갖다가 한 대 맞고서 그리고 이제 순종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그때 주님이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령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주님이 왜 하와이 구마이라 이런 곳에 몇 달 동안 강단에 전혀 못 섰죠. 서게 하셨냐, 이런 곳에 있게 하셨냐. 그걸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날개는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그럴 때는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해서 막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왜 믿음이 있다고 막 생각했는데 뭐예요? 불이 좋아져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었다면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믿음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생명의 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그물을 십자가의 주님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치몰랑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아멘 하신 분들은 모든 오시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 깨어진 그릇을 주님은 가져다가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연근술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녹아지고 해결되고, 내 죄와 죽음과 나 자신까지도 거기서 온전히 해결되고 온전히 제거되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 한번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장에 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할 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하나님 역사를,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 이 사도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보좌가 나타날 때, 계시될 때에 꼭 따라오는 인물들, 그런 존재들이 뭐냐면 네 생물, 그 중에 있는 천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런데요, 네 생물들이 꼭 거기서 6 날개로, 하나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둘로는 뭐예요? 막 서로 날면서 서로 합창단이 서로 화답하듯이 창화하면서 그 찬송하는 찬송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네 생물의 모양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런데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 네 생물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새 중에서 대표가, 왕이 누구예요?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자에. 근데 여러분, 그런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첫째 생물은 또 모양이 뭐와 같습니까? 사자 같아요. 공중의 새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는 육축들, 짐승들을, 그게 전부 성장해 나가는 순서인데요. 그 사자.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리고 해요. 뭐같이 담대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두려움, 절망적인 이런 삶, 아주 이 참 많은 문제들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찌르는 안팎에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삼일체가 돼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이 어떻게든지 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지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려면은 오늘 여러분 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 이건 바로 여러분 주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사자. 거기 다윗의 사자라는 말은 여기 사자, 라이온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오늘 참 감사한 거는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심으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본문 2장 돌아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본문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한 성품,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사랑,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거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거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이 돼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사람의 육신의 몸, 부활의 몸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왜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오셔서 태어나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다가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느냐? 한 바퀴 빙 도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색하세요. 누굴?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진리를 얼핏 듣는 가운데서 계속 거듭나야 된다. 중생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 귀가 듣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진리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실제가 될 때 주님이 왜 육체가 되셨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옛 서영민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서영민이 여러분 각자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2장에는 보니까 예수 안에서 지금 어디에 앉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후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워져 있다. 여기에는 아멘이 몇 사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시냐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데, 권세를 주셨다.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천사들,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의 무리들에게도 그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가장 높은 본세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왜,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실제, 날마다 이것이 내 것이 실제적으로 실제화되질 못하느냐? 막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11절에 바울이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세력.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바깥의 환경이나 일이나 문제나 자녀나 어떤 질병이나 그런 바깥의 사람이나 그런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나의 자아, 육신이 여러분과 저 자신이 가장 큰 원수예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이것만 제거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입힌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걸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 이어서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세례를 받습니까? 홍해에서 세례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는데 그때 따라오던 모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거기 장사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열어주신 길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가나안 땅이죠. 거기 젖과 꿀이 흐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내 영뿐만 아니라 혼, 마음속의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인데 곧바로 못 들어가요. 광야를 많이 방황하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간음하다가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이 계속 죽어나가는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던 그 60만 20세 이상은 전부 죽어요. 근데 그게 전부 죽어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다 그러는 데는 아멘 하고 큰 소리 나지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죽어야 돼. 뭔가 괴로워요. 그런데 참 그 은혜예요. 저희 삼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한 2년 전부터 어떻게 목사님 CD 이게 방송을 어떻게 들어가게 돼 가지고서 어떤 복음을 받은 그런 몇몇 분들인데 2년 동안 그냥 자기 집에서 목사님 여러분 여기 주일 실황하는 그걸 듣고서 2년 동안 예배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정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목사님 우리 좀 교회 좀 여기 좀 개척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 이제
올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예배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 사역자를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나. 근데 그게 우리 그 삼성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자라난 청년이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지금 좀 한동안 일하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보내달라 또 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전도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그런데 급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조그만 말로 막 부딪혀요. 야, 저래가지고 가서 전도는커녕 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나.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그 아버님이 그 암으로 수년 동안, 좀 인간의 의술보다는 굉장히 오래 수년 동안 사셨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일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 아버님하고 좀 충돌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주님은 모셨지만은 이 마음속에 아버님을 향한 불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막 쌓인 거 막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이 암으로 막 이제 굉장히 아주 위독한 상태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를 매일 가서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막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이 전사님 자신의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네가 그 참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모습을 이게 비춰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전사님이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한 건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한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한 몇 달 동안 막 싸움이 나고 이 안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러는 가운데서 이 참 창피해서 달라는데 말도 못하고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난 아주 굉장히 원망이 아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자기 자신이 처리되고 자기 자신 십자가에 넘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도 했어요. 이게 뭐 말씀만 읽으면은 말씀 읽고 같이 신방을 다니는데 말씀은 제가 전하고 은혜는 그 전도사님이 다 받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야 저렇게 은혜를 받나. 그러더니 용감하게 이렇게 가서 아주 잘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이런 그 배후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할례하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 그 손길에 그걸 거역하지 말고 달게 순종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주님의 충만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4장 8절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예, 4장 8절 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건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그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그 바닥에 있는 돌 12를 길갈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그 총사령관 본부죠. 거기에 갖다 세우라. 그 다음에 또 돌 12를 취해서 그 바닥에 또 12를 세우라. 그러니까 전부 몇 개입니까? 24개죠. 하나는 강 바닥에 12개를 세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서 취한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 본부, 거기에 길갈에다 갖다 세워라.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하신 산돌이십니다. 이 산돌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합쳐서 흘렀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의 능력이 계속 여러분과 저희 속에 흐르는데, 그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할례,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이 돌들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그럴 때 거기서 나온 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치료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주 되신 예수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오늘 십자가의 승리한 승리를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에 묶여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과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이 예수 안에 주의 생명과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되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